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는 평지설교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 내 원수를 항상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문구 안에 지금 당장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살아온 인생길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미워하라, 분노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본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예수님의 말씀,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왜냐? 불편하게 느껴져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이 편안해지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바꿔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니 어쩌면 우리 자신은 마음속이 굉장히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교회 공동체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때 당시에는 폭력과 억압의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는 로마식의 평화를 따르라,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외치면서 로마 제국의 방식의 평화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를 사자굴 속에 던지며 콜로세움에 던지며, 그곳에서 굶주린 사자들과 억지로 싸우게 만들었던 로마 제국만의 방식.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억눌렀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원수들이 있었죠. 그 증오의 화살은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를 위해 일하던 세리들, 그리고 로마 제국에게 붙었던 동족 배신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원망과 증오는 있었는데,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교회 공동체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억압과 시대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저 무조건 패배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승리 방식을 제시하는 하나의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윤리에는 그 사랑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들의 말하는 사랑은 친구, 동료, 즉 주변 사람들에게만 향하는 감정이었고, 그의 외적인 사람들은, 그 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말한다는 것은 철학적 미덕으로도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그때 당시에 친구나 동료, 그 주변 사람들 외에 있는 사람들에겐 당연히 증오하는 것, 복수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시절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한 대 주먹을 때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주먹을 때린 것 때문에 재판이 열렸고요. 어쩌면 80년대, 90년대엔 이런 대사를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80년대, 90년대에는 아 그래? 그래도 사람을 때린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원수였다니 감형해 줄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복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주먹을 쳐서 한 대를 때렸는데
그것을 재판에서 감형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복수나 폭력은 당연한 시대였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내 할아버지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 복수를 행동해야겠습니다. 그런 복수와 폭력이 당연시되던 시대. 어쩌면 제가 말하는 예시는 극단적인 좀 예시일지도 모르겠으나 그런 복수와 폭력이 아주 당연하던 것은 어떤 시대일까요? 당연히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원한과 원수의 관계, 물론 마음이 속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원한과 복수를 마음속에 계속 담고 있다면 내 자신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부끄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일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하고 있죠. 내 자신을 위해 타인을 용서하라. 그러나 오늘 말씀, 물론 당연히 내 자신이 악으로 물들지 않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변에 나눠줘야 한다는 거죠. 이건 그때 당시 인간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윤리를 초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받은 것을 나눠주는 그 대상의 범위가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때라고 하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그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그 주변 사람만 나눠주고 끝날 정도로 그 은혜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과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넘쳐서 그 바깥으로까지도 확장되며 나아가야겠죠. 그러다 보니 어쩌면 우리는 타인을 내 마음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처럼 타인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어쩌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비슷한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적어도 내 이웃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게 갈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원수에게도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는 것을요.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 자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우리는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로 그 악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 선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악을 스스로 항복하며 그들이 다시 선의 길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힘들게 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어쩌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원수들을 향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그들과 함께 악에서 사악한 것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 그것을 기억하며 저 세상 속에 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